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익숙하다고 여기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냐면, 첫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이렇게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영생에 이르기 위한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교사가 나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한두 가지 질문을 딱 던져보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게 감이 금방 오거든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율법교사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건데 한 가지만 알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이 율법교사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아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 율법교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성경이에요. 쉽게 성경도 되고 율법도 되는데, 율법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이미 결론 내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 율법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 또는 성경의 전체 핵심 주제가 뭐냐, 율법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또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도대체 뭘 몰랐을까요? 성경의 주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뭘 모르고 있었느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으로 갑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성경의 진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에 들어가지.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교사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실제로 사랑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알아야 됩니다. 둘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먼저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첫 번째 해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두 번째고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맞지 않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창녀, 세리, 죄인들, 그들을 받아주셔가지고 그들과 잔치를 벌이시고, 삭개오, 저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인데 그 삭개오 같은 사람 받아주시고, 창녀 더러운 여자들 예수님 받아주셔서 잔치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멀리 해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저분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왜? 죄인을 가까이 하고 창녀를 가까이 하고 세리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죄인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냐면 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 취급을 당하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강도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강도는 누굴까요? 조금 제가 알레고리칼하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강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숨은 아직 붙어 있는 상태. 그러나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강도가 누구입니까? 율법입니다. 제가 미리 좀 설교 시간상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는 율법입니다. 왜 율법이 강도인가? 유대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언제 습격을 받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법입니까? 죽이는 법이요, 정죄하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법이라고 여겼는데 그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요, 자기들을 죽이는 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거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못 깨달으면 심판대에서 깨달아요. 율법이 일어나서, 검사처럼 일어나서 율법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법이라고 여겼던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는 법이 된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인데 율법에 정죄하는 율법, 죽이는 율법을 깨달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그런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이 강도처럼 나를 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 율법을 깨달아서 깨닫는 죄인이에요. 깨닫는 죄인. 그래서 거반 죽은 거예요. 아직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거반 죽은 거예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죄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사마리아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치료해 주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건강한 상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눈에 딱 띄거든요. 튀기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혼혈이기 때문에 금방 보여요. 어디 나한테 오시냐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상태에 있었으면 사마리아 사람은 저리 가시오! 어디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 저기 멀리 떨어져. 아니면 내가 그 사람 피해서 가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 걸 보는데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원래 품었고 원수와 같은 관계였지만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가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내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내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은 붙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 자기 상태에 대해서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제가 뭘 해야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 속에는 은연중에 이 말씀, 너는 질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너는 뭘 행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세요. 네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인,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선한 행위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행해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 행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힘이 빠져서 죽어야 돼요. 거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받을 수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거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였고,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란 걸 알아야 선한 사마리아인, 내가 여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내가 필요 없다고 여겼던 분인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겼던 그분이, 원수같이 여겼던 그분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 교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돼야 돼요. 강도를 만나는 게 뭐예요?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법이라고 착각한 것에서 벗어나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거반 죽게 돼야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삽니까? 그러면 주님은 또 강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일,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셔서 두 손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았다 하면 거반 죽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돈 문제가 몰려와가지고 거반 죽게 되고, 자식 문제가 몰려와서 거반 죽게 되고, 아내 문제가 몰려와서 거반 죽게 되고, 남편 문제가 몰려와서 거반 죽게 되고, 내 직장 문제가 몰려와서 거반 죽게 되고, 그래야 내가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로 내려가야 나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께 그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힘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저리 가세요. 난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시는데 우리 모습이 실제로 어떤지 아십니까? 필요 없어요 저리 가세요. 저는 제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요. 저 돈 많아요. 저는 염려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 내 힘으로 살면. 그래서 주님은 내 삶 속에 힘을 빼놓게 하시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나한테 왼수 같은지 아십니까? 때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인데 자식이 나한테 왜 왼수 같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처럼 내가 돼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영생과 구별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실은 구별할 건 아니에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르게 되는 구원을 영생이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를 깨달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믿음의 상태, 주님께 거지같이 손을 내미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강도 만나게 하세요. 힘이 빠지게 하시고. 그래서 두 손 들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는 이걸 몰랐어요, 전혀. 우리가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두 번째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 됩니까? 두 번째는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두 번째 해석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며 구원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도는, 여기서는 율법이 아니라 두 번째 해석에서 이제 강도는 누굴까요? 강도는 물론 율법일 수도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 그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구원의 기회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강도 만난 이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야 될 사람인데 누굽니까? 첫째로 여러분, 가족이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율법교사가 물었잖아요. 율법교사가 생각한 사람은 나는 거룩한 자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교사가 생각한 것처럼 너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너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연중에 너는 누가 내 이웃이냐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자기 급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셨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 어떤 대답해야 돼요? 네 이웃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가 되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 이웃이에요? 율법교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율법교사는 아주 그냥 하이클래스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타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율법교사가 생각한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창녀, 세리, 죄인들, 하급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이웃의 이웃이 되어져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하이클래스가 이웃인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저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절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론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네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섬겨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믿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죠.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그 강도 만난 자가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대하는 내 가족들이, 내가 그들에 대해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요, 나를 멸시하고,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멸시하고, 내 남편이 나를 멸시하고, 내 아내가 나를 멸시하고, 내 친척이 나를 멸시해요. 그들이 나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원수였고요, 가까이 하지 않을, 완전히 두 번 다시 저 인간 안 본다, 나는 저 인간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취급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런 취급을 한 사람한테 내가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 중에서 자식이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한,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는 그 가족에게, 보니까 유대인이 엎어져 있잖아요. 나를 평상시에 멸시하고 나를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구만.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죄인인 나를.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에게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옵니까? 이게 아니라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대했던, 나를 멸시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나쁜 인간,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대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다,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을 사마리아인처럼 대하는 유대인 같은 친정 부모, 시부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사마리아인처럼 대하는 친가 식구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뭐예요? 그들이 바로 네가 구원의 이웃이 되어서 치료해 줘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 아닙니다.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참 율법이요, 거듭난 자의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은혜를 나타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그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됐던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내가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를 원수처럼 됐던 그 사람에게 내가 구원에 적용을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영생에 이르는 도구와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마리아인처럼 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어려움 당했을 때 나 그렇게 미워하더니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더니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잘 됐다. 그 전에 나를 아주 욕하던 놈이 잘 됐다. 봐라 그 이렇게 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의 곤경을 보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는 그렇게 대했던 왼수 같은 인간들,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우리 가족들, 직장에서의 동료들,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왜요? 주님께서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일 때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원수였잖아요. 주님은 사마리안 취급받으셨어요. 우리한테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피하여 가시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나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도와줬습니다. 복음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은 어딜까요? 저는 알레고리컬하게 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주막이고요, 교회가 주막입니다. 목사는 교회 주모가 될까요? 진짜 주모는 예수님이시지만 어제 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받으러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데려왔어요. 이게 강도 만난 이웃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원래 다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고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여겨도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주로 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비참하게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가 구원의 이웃이 되어서 돌아봐야 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에 가서 돌봐줬는데 거기서 안 끝나요. 돈까지 또 줘요. 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돈까지 줘요. 이 비용으로 하시고 돌아오면 비용이 더 들면 제가 그 더 든 비용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돈도 써야 돼요. 구원하시려면요. 물질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돌아올 때 내가 갚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잖아요. 시간 들이잖아요. 애쓰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쓴 거 갚아주십니다. 영광스럽게요. 여러분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하시려면, 복음 전하려면요, 사마리아인 취급 받으셔야 됩니다. 돈 써야 됩니다.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은 나를 사마리아인 취급하는 나의 원수들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구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교사처럼 생각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재미있게 친하게 지내고 나하고 이렇게 교제할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사람.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우리도 율법교사하고 똑같아요. 내 남편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행복하게 못 해줘? 그럼 뭐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잖아요. 가족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율법교사의 시각이에요. 가족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만들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의 이웃이 돼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은혜를 끼쳐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가족들이요. 이 시각이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이웃으로 응답하는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구원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으셨다면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직장, 여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멀리할 거야. 그 사람하고 난 끊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의 이웃이 돼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가까이 하고 손을 내밀고 치료하고 돈을 지불하고 구원의 이웃이 될 때, 이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내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나를 비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도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구호 이제 오늘은 안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는 당신의 구원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고 그런 마인드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고 구원의 이웃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그 끝에,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날마다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시고, 날마다 만나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며, 주님께 손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또한 가족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끊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나를 사마리아인처럼 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다가가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주님의 통로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